우리가 같은 본문을 지금 이제 세 번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설교했던 건 사도 요한이 이상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그러면 그것이 과거의 성전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미래 이제 이 지상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 가르침에 따른 그런 성전이냐, 과거의 헤롯 성전이냐,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 다시 세울 성전이냐,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 이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내서 주장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상 속에서 본 그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다. 실제 성전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인가? 이상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 예로 우리가 이제 하트 모양을 보면 모양은 하트지만 상징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처럼 요한이 본 성전은 예수님 자신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 그러면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측량을 했잖아요. 측량해야 될 것과 측량하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됐던 것 구분하죠. 왜 측량을 하라 그랬냐? 그건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교회당이 아닌 진정한 교회를 말한다. 그게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1260일 동안 두 증인을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따라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성전과 두 증인이라는 것은 모두 교회를 가르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는 상징이고, 성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해주는 상징이고, 두 증인은 교회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두 증인은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래요. 하나는 교회의 본질,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교회라 그러는구나, 성도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성전과 두 증인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알려주기 위해 쓰인 상징이에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성전과 그 측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어요. 그 성전은 교회라는 걸 분명히 알았죠. 두 증인이란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왕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증인의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당신이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이라 그래요. 제사장.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증인으로서 우리도 예언이다. 예언은 무엇인가? 증언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이제 세 번째, 두 증인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증인, 즉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어떠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 셋째 질문에 알맞은 답을 하려면 먼저 2절에 나온 이 숫자가 있잖아요. 42달. 그리고 3절에 나온 1260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42달이라는 것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1260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표현은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같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1261일 그대로, 42달을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마치 숫자 4를 말할 때 그게 숫자 4를 진짜 숫자 4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그 숫자 4가 품고 있는 의미, 즉 죽음을 의미하는 수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숫자 4는 4다 이거예요. 1260일은 1260일이다. 정확하게 그 기간을 3년 반을 딱 기간으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이 거기서 쓰였을 때 앞뒤 관계되는 그 앞뒤 이야기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즉 문맥을 봐야 되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42달 또는 1260일을 어떻게 이해할까? 먼저 이것을 글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들은 42달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을 당하는 그 기간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는 뭔가? 그러면 그렇게 이 같은 42달 1260일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다른 데 있는가? 거기서 그걸 찾았겠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기간이 맞다. 3년 6개월이다. 42달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근거로 주장하는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25절,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기 42달을 글자 그대로 보는 분들은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근거로 삼아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때를 1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한 때 그러면 1년, 두 때 그러면 2년, 둘이 3년이죠. 그리고 반 때 그러면 반년, 그러면 3년 6개월이 돼요. 따라서 1년이 6개월, 그리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니까 42달은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그런 환난의 기간이 있다 그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글자 그대로 3년 6개월, 즉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배운 분들 있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하니까 딱 맞아 보여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의 기간이 3년 반이 있다. 아, 그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럼 그게 확실하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42달이 3년 6개월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42달을 월로 따지면은 3년 6개월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내용들은 지금 오늘 본문과는 달라요. 그거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42달을 글자 그대로 3년 6개월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에서 때를 반드시 1년으로 봐야 하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안 나와요. 만일 때가 1년이라면 다니엘서에서 어째서 그걸 한 1년, 2년, 그리고 반년 이렇게 쓰지 않고 이 때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이 때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tim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때 그럼 a time. 그리고 여기 두 때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 two times가 아니라 그냥 tim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때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때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때, 때들, 그리고 하프 타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이 이게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두 때가 아니라 한때 그리고 때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람어로 쓰였는데 이 부분은 아람어 원어에서는 때를 1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더 긴 기간이나 더 긴 시대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3년 6개월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할 수만은 없다. 이 표현은 훨씬 더 긴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들의 주장의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 나온 42달과 1260일을 그대로 봐야 한다는 이런 주장, 그 근거가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근거로 삼은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말하는 문맥은 앞뒤가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달라요. 표현은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문맥이 다르다.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 계시록 11장의 문맥을 보면 11장 7절, 계시록으로 돌아오셔서 11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적이에요. 그들, 교회, 증인, 성도들 이긴다 그랬어요. 그 싸움에서 지게 돼요.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거룩한 성이 42달 짓밟히는 동안 두 증인은 같은 기간이에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2절에 보면 짓밟힌다 그랬고 끝에 2절 끝에 보면은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3절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같은 기간에 짓밟히고 예언을 해.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따라서 42달 1260일은 교회가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과 전쟁이 있기 전에 있게 될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예언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증언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저갱에서 짐승이 먼저 올라왔어요? 아니면 올라오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올라오기 전에 예언을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1260일은 짐승과 전쟁이 있기 전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문맥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 때부터 이제 세상의 종말 때까지의 역사를 간추려서 쭉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끝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7장 25절인데 끝부분에 보면 7장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는 그들의 손에 먼저 붙여진 게 아니고
1260일을 예언했다 그랬고, 지금 다니엘서에는 그들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이 기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짐승의 뿔에게, 여기 이제 짐승의 뿔이 나오는데 그 7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서 그 10뿔 이렇게 하면서 짐승의 뿔에게 싸워 패배해서 그 결과로 그의 손에 붙임 바 된 후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손에 붙임 바 된다는 건 전쟁에서 져서 이제 포로가 되었든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걸 말해요. 이 사실을 7장 21절에서는 다니엘서 7장 21절 앞쪽에서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의 42달이나 1260일은 짐승과 전쟁을 하기 이전의 기간이고, 기둥을 딱 놓자면 그 이전에 예언하고 교회가 짓밟힘 당하고 하는 그 기간이고,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건 짐승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의 그 소나기에 들어간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이 서로 달라. 시기적으로 앞이냐 뒤냐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을 근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앞을 말하고 계시록은, 또 다니엘서는 뒤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주장하는 분들이 이게 딱 날짜가 그 3년 6개월 1260일 42달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을 당할 것이다 하라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 기간이 정확히 다니엘서를 근거로 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42달이나 1260일을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 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반복하고 계속 이 삽입에 대한 부분을 반복하는데,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절부터 13절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삽입의 역할이 뭐냐 그랬죠. 왜 그것을 거기다 두느냐. 바로 심판으로 연결이 안 되고 왜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삽입 부분을 이렇게 넣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심판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넣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무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격려의 의미, 격려의 의도로서 이 삽입 부분을 심판 가운데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장 11절에 가보시면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이에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그 할 일이 뭔가?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계속 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과 그 시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요한과 그 시대의 교회만 감당하다가 그냥 멈춰야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죽어요. 그러고 나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요? 두 증인이 해야 돼요. 두 증인은 누구예요? 교회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즉 사도 요한 이후에 모든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요한을 이어서 모든 시대에, 그가 살게 될 시대에 걸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언해라. 다시 말해서 증언해라.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42달이나 1260일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3년 6개월로 본다면 교회가 해야 할 예언의 사명은 요한이 죽으면 요한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사명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3년 6개월 기간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 이후로, 기원 후 100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맞고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없어야 맞는 거예요. 저 북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종신형에 처해져 가지고 가서 그렇게 사는 일은 없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일은 역사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야지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자. 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그 3년 반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한 이후에 그때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전해서도 안 되고 교회도 핍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글자 그대로 보는 그런 주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아요. 게다가 요한 이후에 교회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맞지도 않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해 왔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1260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 직전까지의 긴 시대, 요한 이후의 모든 시대, 이 시대를 상징하는 기간으로서 42달 1260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수는 정확하게 숫자 4를 말하냐 아니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두 수는 42달이든지 1260일이든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기간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12장에서 좀 보려고. 12장 가보세요. 12장.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장 5절 한번 보세요. 12장에는 이제 붉은 용이 나와요. 12장 5절. 12장에는 이제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을 12장 9절에서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12장 9절 찾으셨어요? 누구라고 말해요? 딱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누구라 그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는 짐승을 용이라고 해요. 큰 용. 4절을 보면 이 사탄, 즉 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럽니다. 5절은 이 아이의 정체를 말해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는 아이로 상징해 놨어요. 그런데 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아이가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한다는 걸 말해요. 죽으시고 승천한다는 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 그 후에 보시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도망을 가요.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을 뒤에 1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말하고, 17절에서
이제 용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돌아가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17절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드디어 사탄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 용을 대신하여 성도들과 싸웁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죠. 7절에 보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짐승이 나와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 재림전에 있을 큰 싸움 때까지의 그 기간 전체를 상징하는 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글자 그대로 3년 6개월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정리하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 후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그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 지금 오늘 본 것과 1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도들이 짐승과 전쟁을 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양육받은 전체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하나는 성도들과 싸우기 전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하나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 후에도 그렇게 표현했다. 그 표현은 같지만 다른 기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기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라고 하는 기간의 성격을 말하는 표현이다.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그 기간이 이때든지 저때든지, 싸움 전이든지 후든지 그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떤 시간적인 기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그 기간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 기간이 짐승과 싸우기 이전의 기간이든지 짐승과 싸운 이후의 기간이든지 그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증인 교회의 현재, 그렇다면 그 이후의 교회들의 현재,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그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핍박은 점점 약해질 게 아니라 점점 더 거세져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선 그들에게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핍박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고 위로를 받겠어요. 알면은 고통을 당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두려움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과 흔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격려를 얻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이후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은. 그럼 이후는 어떤가? 역시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두 증인으로서. 요한 시대의 교회의 미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와서 오늘 우리 그리고 우리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 기간, 정확히 요만큼 기간이 아니라 지금 이 기간의 성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현재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걸 면제받고 이제는 좀 좋은 일들만
생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을 우리 선조들이 당했고 또 우리도 당했다면 우리 후손들은 괜찮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성도들은 복음을 따라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즉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 3년 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미움을 크게 사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요. 신자들은 집니다. 져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저렇게 핍박을 받고 이런 환난을 받고 저런 환난을 받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조롱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나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승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함을 누리는 것, 그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13절까지가. 그럼 성도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순종한다. 순종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죽는다는 게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들어오기 전에 결정을 분명히 하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나는 죽겠다. 내 의지를 꺾고 내 고집을 꺾겠다. 그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셨듯이 고난을 통해 죽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 증인들, 교회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짓밟혀, 마침내 7절을 보면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좀 나아질 것인가, 뭔가 좋아질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 좀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우리 그런 기대를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무슨 조치고 취해줘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애를 쓰죠. 그런 애 쓰면 안 돼요. 그런 애를. 우리가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합니까? 짓밟히. 그리고 7절을 보면 공격받고 죽임당해. 그리고 8절, 10절을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해요. 이것이 교회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에 뭐가 우리가 보고 싶은 복이 있고 뭐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느끼고 좋을 수 있는 어떤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삶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서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락을 누리며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그게 잘 안 되면 삐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꿈. 근데 우리 신자들을 보면 그런 걸 너무 바라는 것 같아요. 이 세대.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의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봐요. 그런 꿈을 꾸고 기대했다면 이 잘못된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서 4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익숙해지고
그 속에 쏙 들어가고 편안해. 아주 편안해.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서 점점점 삶아지는지 몰라.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분명하게 야고보 형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입에서 식어지고 사라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내 손에 뭔가가 쥐어져야 되고 내 눈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 이런 우리가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인 핍박이 없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만약에 핍박이 가해진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그런 감사, 감격, 그것도 없고 열심히 믿어보려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보려는 그런 열심과 희생, 이것도 생기지 않고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책을 더 읽는다든지 성경을 더 연구한다든지 말씀을 더 깊이 보려고 한다든지 그것도 없고 하나님만 빼놓고 세상 일에는, 세상 모든 생각들에는 아주 부지런하고 집중적이고 용맹하고 날렵하고 예리해, 꾸준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두 증인의 앞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성도다운 삶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서 입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했냐?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꿈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핍박을 받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핍박이 따라온다. 그러나 반대로 하려고 하면 괜찮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우리에겐 왜 핍박이 없을까? 어쩌면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걸 그리스도인이라 너무도 잘 알아. 요리 피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도 얄미운 거야. 분명히 저 그리스도인이 조리로 들어가면 당할 텐데 어떻게 그걸 알고 싹싹 빠지는지. 왜? 핍박 안 당하는 건 용케 잘하는 거거든. 핍박을 안 당하는 걸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잘 알거든. 내가 핍박을 피해 다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게 교회예요. 증인은 박해를 열매로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경건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때 나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1260일 우리에게 주어지신 우리의 사는 기간 동안에 예언하라 그랬어요. 예언, 증언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우리 모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려고 참 애를 쓰는데 가만히 보면 먹기 위해 버는 것 같고 번 거 다 먹는데 입는데 들어가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버는데 힘을 다 쓰다 보니 복음을 말할 그 입에 에너지도 없고 마음에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삶에 너무 지쳐서 고단해서 피곤해서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중에 증인의 삶을 살다가 왔다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눈물로 감격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다 풀이 죽어 시들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전해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을 당연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가느라 받는 핍박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박해와 환난과 공고와 핍박 가운데서도 누리며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